오늘은 찬양에서 원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5장 전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는 늘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어느새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감사하고 기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대조적인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뒤 마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는 뭐가 터져 나왔습니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찬양에서 원망, 영광에서 불평으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일이었죠.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감사하며 찬양을 불렀지만 일상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한순간에 원망으로 돌아섭니다. 찬양과 원망, 즉 온탕과 냉탕 사이를 오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불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를 놓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서의 이때가 언제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을 가리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그러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큰 목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노래, 이른바 모세의 노래에는 그들의 세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는 용사이신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전쟁의 승리자인, 세상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하신 분임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11절 말씀에 기록하죠.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학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단지 내가 기분 좋을 때 그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노래를 부르고 기분 나쁘면 입을 닫아버리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찬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성도에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모세의 노래 가운데 이 같은 확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17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심어주실 것이라고,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아직 가보지 않은, 겪어보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여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답고 감격스러웠던 찬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찬양이 원망으로 바뀐 거죠. 결과만 놓고 보면 그들이 받았던, 그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은혜는 3일짜리 은혜였습니다. 자, 22절 말씀으로 가서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그 은혜의 간격은 고작 며칠짜리입니까? 3일짜리에 불과합니다. 72시간이 지나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그 기쁨, 그리고 애국 군대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안도감, 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몸소 체험한 바로 그 감동이 고작 3일 만에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로 사흘길을 걸었지만 무엇을 얻지 못했습니까?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죠. 그러자 이 같은 사달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일짜리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저희가 비웃지 못하는 까닭은 저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받은 은혜가 길면 수요일, 짧으면 월요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내가 살았지, 또 그렇게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다시금 재충전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 받은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배의 간격, 또 기도응답의 기쁨이 생각만큼 오래 가지 못하죠. 쉽게 방전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자 물이 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후 3일 만에 도착한 마라에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과 24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마라에 이르렀지만 마라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고 따졌습니다. 여러분, 불과 3일 전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전쟁의 승리자라고 찬양했던 그 입술로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원망을, 불평을 쏟아냅니다. 홍해에서 겪었던 그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고작 3일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수렁길을 육지같이 만드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서게 되자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 없는 인간적인 모습이 그 순간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자, 마라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 지역의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을 만큼 썩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라의 쓴물보다 더 썼던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벌써 그것을 잊어버린 채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씁쓸한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자,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망했던 그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갈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독도한 일을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가 기도의 무릎을 세웠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한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쓴물에 던졌던 이 나무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십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고난이 은혜가 되고 눈물은 찬송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사건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냐면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이끄실 때부터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시고자 작정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이유를 26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또 그들을 거칠게 다루시는 까닭은 그들을 망하게 하시니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거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당신의 자녀를 그냥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칠게 다루십니다. 강하게 키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변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은 망덕도 일본수지 어쩜 저리도 빨리 변할 수 있어라고 비판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희 또한 3일짜리 은혜를 무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받은 은혜가 하루 이틀 지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면 금세 낙심이 됩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3일짜리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하루짜리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기억을 못합니다. 분명히 내가 응답 받았는데 그게 뭐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기억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믿음 없음입니다. 저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감정에 치우치고 또 환경에 흔들립니다. 또 받은 은혜, 받은 응답을 쉽게 망각하는 영적 건망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짜리 은혜, 또 쉽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은 지금 저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원망하는 신앙과 찬양하는 신앙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먼저 기억의 차이가 납니다. 찬양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반면 원망하는 신앙은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입니다. 받은 은혜와 응답을 기억하지 못하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점의 차이가 납니다.
찬양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비로운 그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신앙은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 나의 한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이 힘들어질수록 누구를 더 가까이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하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해서 봐야 할 인물이 있는데 그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찬양하는 신앙이었죠. 여러분, 모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을 쏟아놓을 때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왜 환경을 바라보면서 불평할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자, 누가 떠오릅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 떠오릅니다. 욥의 가정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건강도 온전치가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였죠.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그저 하나님 앞에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배워야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누군가를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7절 말씀인데요. 2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서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열둘과 일은 70이라는 이 숫자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열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또 일은 70은 완전수 7에 열을 곱한 수, 다시 말하면 완전함, 온전함,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또 우리가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를 사랑해 주십니다. 풍성하고 충만한 회복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아낌없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엘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원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또한 하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고 또 그 입술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미 경험했던, 내가 이미 받아들였던 그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응답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3일짜리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또 묵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눈앞에 시험이 있거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시험에는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하나님의 거친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더 강건하게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원망할 시간이 있거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라와 같은 시험 받은 후에는 반드시 엘림과 같은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은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이야기하지만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연약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찬양하다가도 금세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마라와 같은 쓴 경험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쓴 거를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과 같은 영적인 오아시스, 위로의 장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이번 한 주간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도 우리의 삶이 찬양에서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에서 더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이 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